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3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 이제 두 번째 수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사모님 너무 많이 땡기지 마시고요. 약간 좀 너무 많이 앞으로 땡기지 마시고 약간 좀 멀게 좀 해주세요. 약간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 정도로. 너무 땡겼어요. 반대로 됐습니다. 자, 몇 명이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몇 분이라도 수요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보았으면 좋겠고, 보신 분들에게 참석하신 분들만큼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덜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그렇게 소망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날씨가 갑자기 또 풀려가지고 결루 현상이 생겨가지고 계단에 또 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날씨인데, 하여튼 지난주에는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수요기도회 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또 풀린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자, 앞단락에서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에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세상과의 교제를 끊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강권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유명한 말씀이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함께 하면 좋은데, 용량이 커가지고 함께 하면 좋은데요. 이건 함께 할 수가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면 좋은데,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또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양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 섬길 자와 택할 자를 택하라, 선택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님께서 지난주에는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요한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기에 복을 얻을 수도 있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도 있고, 담력을 얻을 수도 있고,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 적그리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18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아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이제 아이라고도 부르고, 지난주에는 또 청년들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비들이라고도 부르고, 자녀들이라고도 부르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도들 중에 조금 미성숙한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성숙한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냥 모든 성도가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아이들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가장 사랑받았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잖아.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도 이 3명만 데리고 갔고요. 특별하고 중요한 일일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이 3제자만 데리고 갔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한 명만 살아있습니다. 요한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권위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연륜도 있고, 또 실력도 갖추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성도들이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그
아주 얼마나 예쁜 자녀들처럼, 영적인 자녀들처럼 그렇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아이들이라는 말은 완벽하지 못한 영적으로 좀 미성숙한 사람을, 좀 미성숙한 존재를 우리가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장점도 많지만 미성숙함이, 성숙하지 못함이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요한일서의 독자들이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느냐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 적그리스도의 잘못을 잘 분별할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그 미혹을 받아서 유혹에 빠질까, 이단으로 빠질까, 이런 걱정이 사도 요한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독자들을 아이들아 이런 관점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신앙생활할 때 나는 영적인 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내 믿음은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목사님들을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세상 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연륜도 깊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목사님은 목회만 하고 사회생활을 안 했지. 나는 연륜도 있고 믿음도 있으면서 사회생활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제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폭 넘어져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이게 목회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나는 영적으로 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했잖아요. 연륜이 깊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의 심정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의 유혹에 안 빠져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을 빠지냐면 선줄로 아는 자들, 나는 영적으로 좀 됐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요. 넘어지고 빠지고. 그래서 나는 영적인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아이면 이단자들, 적그리스도가 여러 사설을 가지고 나를 미혹할 때, 자, 넘어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이단의 미혹을 받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 나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 와서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그래서 항상 그러한 언제든지 이단의 미혹을 받아 주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말은 그런 말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내가 생각해서는 나는 믿음 좋다, 이걸 내가 생각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나는 좀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지금 위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자, 아셨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아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 그 이유는 왜 마지막 때이냐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왜 지금 마지막 때냐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지금 영재주의 사상이 만연했거든요. 그 영재주의가 성도들을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다라는 이유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된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많으면 마지막 때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나와요.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또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무리를 적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막 머리에 뿔이 달렸고 막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순해 보이기도 해요. 또 스마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반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부터 뭐 귀신, 사단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막 몽달 귀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 하면은 막 몽달 귀신 같이 생긴 도깨비처럼 생긴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외관상으로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그런 사상을 펼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신실한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대언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변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설교를 한다. 그럼 저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적그리스도는 영원한 적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가복음에도 표현되어 있고, 이 복음서에 말세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친히 말씀하셨고, 그걸 직접 제자들이 들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자기가 전도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전달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이 어려워요, 이걸 보면.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적그리스도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디서 나갔대요? 우리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라는 말은요, 교회를 말해요. 자, 사도 요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죠. 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래요. 그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 믿다가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예수님을 원래 안 믿었어요. 신천지처럼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게 하려고 가장에서 살짝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하여튼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디에서 주로 나갔습니까?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다. 자, 이단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갔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영지주의자로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단은 교회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전혀 교회 안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그 교리상 불신자가 신천지 믿기가 어려워요.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신천지로 빠지게 하기는 쉬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하여튼 교회 주변에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또 교회 적그리스도의 타겟은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단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으로 이렇게 나가신 분이 있잖아요. 이단의 미혹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단은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와 있죠. 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양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속이 달라요. 이단은 우리 교회, 주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이단은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따라 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정통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에 와 앉아있지만 그런 고백이 없거나 이단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바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요한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라는 말은 어떤 단어예요?
복수형이잖아요. 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근데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개인이 아니라 성도 개인이 모인 것이 공동체를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특별히 이단의 공격을 대항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교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험대에 올라와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교회들, 몇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의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속삭임과 손가락질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은 우리가 헤아리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가 문제인 거지,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혹여나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지금은 모이기가 힘든 그런 시대이지만 예양교회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고 교회 중심 신앙을 소유하시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충실하시는 일을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 충실하면 돼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충실하면.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해.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하신 자, 즉 그리스도에게서 성령,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성령 세례 받는다는 말인데,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자,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죄 문제는 어떻게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 해결될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으로,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이 거룩한 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자, 십자가 대속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죄 문제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예요. 성도.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셔요. 딱 한 번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진다.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령 세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좀 어렵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맞는 거예요. 한 번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안 떠나셔요. 자, 그럼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함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했죠. 그럼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셔야 성령 충만함을 받죠. 이게 성령 세례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다 임하셔 함께 하셔요. 딱 주님을 영접할 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해요. 성령 세례는 다 받지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면 자기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자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님 저 뒷방에 가서 계셔요. 해놓고 성령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가만 좀 있어요. 성령님은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불신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다 깨져가지고 와요.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잘 될 리가 없거든요. 혈기 부리고 뭐 성질 내고 막 힘 빠져가지고 또 죄도 많이 짓고 막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성령 충만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 세례는요. 한 번 받으면 자, 예수님 영접함과 함께 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그걸 여기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죠.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이거든요.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특징을 감안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 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요한은 진정한 영적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또 여러 깨달음을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알면 요한일서를 왜 써요? 몰라야 쓰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다. 이 표현이 맞는 거지. 근데 너희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일서의 독자들은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를, 그 복음을, 십자가를 통한,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대속, 이런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받을 때에는 그 진리를 다, 정확한 진리를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음 가질 때는. 근데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가,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요한일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영재주의자들의 거짓 그 진리와 사도 요한의 다시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대조를 통해서, 비교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거짓 이단자들이 무엇이 틀렸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진리를 확인시키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진리의 이 지식, 아는 자의 특징, 지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 뭘 교육받습니까? 구원의 확신 교육받잖아요.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그걸 근거로 제 문제 해결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걸 교육받죠. 근데 이것이 가장 기독교 진리 중에 핵심 진리이고 기본 진리라고 말을 했죠. 자,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배웁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연수가 깊어지면 그냥 별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워요. 배우면서 천사장 미가엘은 어떤 사람일까? 그때는 왜 타락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 많이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해져요. 무엇을 무시합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가장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처음 믿었던 십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이런 교리를 무시해요. 그건 저급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무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독자들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전도받았을 때에는 십자가,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문제, 성령 세례 받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가졌는데, 영재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금 막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미혹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에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십자가나 그 예수님 영접하는 이런 교리들은 좀 저차원, 저급한 교리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 요한이 사시대가 이걸 쓰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교리가 정말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십자가, 대속의 교리,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세례받고,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우리가 들었습니까? 정말 들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만 단계가 낮기 때문에 초신자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는 어떤 교리입니까? 십자가의 교리예요. 그리고 또 성령 세례의 교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교리들이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이런 교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교리를 저차원적인 교리로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저차원적으로 여기면 어떨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단에 빠질 염려가 매우 크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예수님의 이름, 그 인간으로서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상징하고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성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잖아요. 인성을 소유하시고 신성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 말을 하자면 또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벌써 18분이 돼가지고 아까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설명 하나씩 길어지네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부인했다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려오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육체를 빌려서 내려왔대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 나사렛 인간의 몸에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의 에비온주의자들이 반대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요. 이걸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요 십자가의 교리가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 제가 성역 공부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는 것이 이단 사상이며 이단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이 당시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부인을 감히 못해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도 활발하고 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부정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물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부정했어요. 근데 아들을 부인하면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면 성부 하나님도 부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은 많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부 하나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시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처음 들은 것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것을 지금 요한일서의 독자들도 예수님 믿을 때 그걸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던 거, 사도들로부터. 그것을 뭐라고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교리, 대속의 교리, 이것이 자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처음 들은 것을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해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의 수준 높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부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로부터 복음 들을 때 들었던 십자가 대속의 교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교리, 성령 세례의 교리, 이 교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들은 것이 24절의 후반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말 듣지 말고 우리한테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기본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라는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핵심적인 약속은 무엇이냐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무엇인 줄 아시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그 목적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따라가면 영생 못 얻는 거예요. 영생 못 얻을 수가 없어요. 처음 들은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누가 미혹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미혹하고 있다고 했죠. 적그리스도들이 미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놓지 않고 성취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자,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의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음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힘쓰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단자들 거짓 멋있어 보이는 폼나게 가르치고 째내게 가르쳐가지고 교양 있게 가르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 사설을 듣고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진리인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녀들아 누구예요? 요한일서의 독자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딱 구분하지 않아요. 그의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힘써야 되는 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고 우리가 의를 행하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어려우시죠? 이 요한이 어법이 좀 어체가 바울하고도 틀리고 베드로하고도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준비해 보니까.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자, 오늘 들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가장 기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처음 들었던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거.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확신하고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 그럼 이단이 미혹한다. 그러면 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딱 붙들면서 그것과 비교해 봐야 돼요. 이단 사설은 무엇을 흔듭니까? 십자가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하는 구분점은요, 가장 핵심 교리인 십자가의 교리를 건드는가 안 건드는가를 딱 보면 그대로 구분이 돼요. 거의 100%가 이단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건듭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가장 기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단 사설이 그것을 흔들고 있는가, 흔드는가 안 드는가 보고 흔든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못 끊으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무슨 말씀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충실하면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좀 딱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